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거기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시작, 과정, 끝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시겠냐? 지금 나의 삶에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고 그게 모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석 주 동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얘기를 좀 할 건데, 결국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의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말하면 복음, 기도, 전도가 우리 삶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단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된 우리를 흑암이 어떤 것도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복음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떠한 틀린 질문과 고민을 하냐?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잘 안 될까?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아니까 잘 안 되다 보니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죠? 성경에는 복음 붙잡고 난 이후에 안 됐을 시에 어떻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대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복음은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난 다 알았다, 다 깨달았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난 지금도 달려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달리 생각할지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성경에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순수한 오직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오직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직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오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자녀 문제가 있어요.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오직하겠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기준에 자녀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경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을 하겠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고 오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처한 것에 해결하는 오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은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술, 응답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셔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첫 번째 예가 뭐였습니까?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한 과부가 매일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재판관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매일 와서 괴롭게 하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그걸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 여자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악한 재판관도 도와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 요까지만 얘기했으면 그래, 악착같이 붙으면 응답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열심히 기도해서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또 무슨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런 불신자들, 저런 세리들, 저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물론 이걸 어떤 관점에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교만한 기도, 자기 의를 두고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여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죠?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 기도가 어렵냐? 누구 기도가 어렵냐? 세리의 기도가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준이 나한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나한테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 그죠? 근데 세리는 조건과 이유를 들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과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만일에 거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를 만일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셨고 이유를 들먹이지 않고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조건과 이유를 자꾸 들먹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응답 못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러니까 응답 못 받지.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무 때나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기도를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9절 11절 내용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유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은 만일 욥이 그 이유와 조건이 없다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욥은 그렇지 않아. 그럼 욥을 한번 건드려봐라 해서 이 사단이 욥을 건드립니다. 이유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모든 걸 없애버립니다. 그죠? 근데 욥은 불평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나중에 높이시죠.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철야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다니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와 조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 있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 전도는 증인되는 거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내 삶에 믿는 사람이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에 들어있고 분리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내 삶과 복음이 분리돼 버리고 내 삶과 기도가 분리되고 내 삶과 전도가 분리되니 복음이 어렵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죠? 이 말씀과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되게 하시니라.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근본을 찾아라는 겁니다. 근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남자입니다. 제가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입니까? 원래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죠? 제가 혹시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남자라는 게 변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녀다운 행동을 해서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신분을 근본을 자녀로 부르신 겁니까? 맞죠?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자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doing,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자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근본을 찾자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찾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분을 좀 석 주 동안 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냐, 어디서 역사하냐 라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나의 삶 속에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관련된 현장, 그리고 모든 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지역에 살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그 대학을 갔고,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직장을 했고,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지역에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부른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작은 공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노예로 간 게 아니고 감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요셉과 요셉 가정,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앞서서 애굽에 보낸 거지, 문제가 커져서 노예로 감옥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 할 때 그만둘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업종을 바꾸겠다,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어떤 기술을 준비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갑자기 유튜버를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 헛되거나 의미가 없거나 혹은 의식주를 이루는 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것처럼 모든 만나는 사람, 내한테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전문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입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죠? 아데네스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아데네스 사역은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역을 실패를 했습니다. 어디 갔죠?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또 그러다가 터덜터덜 혼자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사건을 맞이한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보면은 그 양반집 이름이랑 일반 천민의 이름이 좀 달랐다고 그러죠. 그때도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천민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이름을 봤었을 때는 귀족 출신의 여자입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같죠. 노예와 귀족이 여자가 만난 겁니다. 결혼한 겁니다. 그럼 분명히 믿음을 보고 결혼했다고 많은 사람이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귀족 여자가 천민의 남자를 만나면서 믿음 갖고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를 떠나라 해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로. 어떨까요? 일이 안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에 실패했던 전도자 바울, 그리고 실패의 과정을 걷고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에 만난 겁니다. 겉모습을 봤을 땐 실패자가 만난 겁니다. 그 만남, 그죠?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 그런데 만났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이 같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바울이 알았을까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 교육이 그렇다고 합니다. 뭐냐니까 하나만 파괴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다른 기능을 준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들이 대학을 가거나 학과를 가도 그 지식을 아예 없죠.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지식을 공부하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점이 나오지 않으면 운동을 못하게 한대요. 왜냐니까 운동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선수 그걸로 만일에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도태되는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 교육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가보면요, 뭐 승마 혹은 수영 이런 생존 기술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교육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릴 때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 이 장막 만드는 이 바느질 같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세계복음에 크게 쓰임 받을 까 믿음 갖고 준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다가, 우리 말대로, 그죠? 어쩌다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브리스겔라 부부를 만난 그 일이 어떻게 되죠? 로마로 가는 지름길로 하나님의 문을 팍 열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통로를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예비.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요 전부 다 문제 삼고 우연으로 치게 하거나 어떻게 하죠? 보는 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문제로 덮여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묵시라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의 성경을 보면 이 묵시라는 단어가 그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드러난 계시, 드러난 계획 이 말이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 하나님의 나타난 계획이 없으면 perish,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는 흩어진 것 같고 나는 어쩌다가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죠.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경에 사기됐지 않습니까? 각 그 집 앞에 자기와 관련돼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하여 어떻게 했죠? 관련돼 있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전체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요기를 보냈구나라고 알고 그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포로를 갔던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 이 두 종류입니다. 그러면 붙잡혀온 거거든요, 포로로. 그러면 그래, 붙잡혀온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 무너진 성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남겨놨구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 스토리 속에서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모든 일, 사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통로라는 믿음입니다. 그걸 보는 눈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이 있겠죠. 이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가장 모델적으로 인도받았던 교회를 얘기를 하자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인도하람을 받았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근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다락방의 정의가 뭐냐? 내가 있는 지역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 말씀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과 각 사람을 향한 답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속에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 보는 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굳이 성경 구절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남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다가 만난 유대인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절기 때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요새처럼 카톡이 있어가지고 공지를 쫙 띄워서 이번 오순절 날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겠습니다. 거기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모이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만남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팀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좀 몇 주 지나면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팀사역은 상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팀사역 한다고 답을 준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팀사역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함께. 만일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너도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라고 답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팀사역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같이 확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5개국에 있는 민족들이 그때부터 뭘로 보이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 게 확실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알아들었던 사람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옆 동네 갈 수 있는 그 뭐죠? 경제적 여력?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문을 여신 겁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었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제자들의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에는 실제로 삶을 치유할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션 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션 홈은 사람과 같이 사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션 홈의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삶을 돕는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삶이 무너져서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서 치유하고 이런 사역이 있죠. 그걸 미션홈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가정보고마를 할 때 우리가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결혼한 부부가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해주시고 미션홈이 응답을 주시고 할 때 이게 가정보고마. 세 번째 중요한 키가 뭐냐니까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내가 그 길을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전문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또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들 이거 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와야 될 만큼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죠?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흩어져 있던 사람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그게 사마리아 지역에 말씀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 언약이죠?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와, 그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바울이 총 7지역에 이 응답을 찾아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아닌 말로 그런 대답을 안 해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나, 그게 뭡니까?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 판단, 목적, 관심이 진짜 납니다, 그죠? 주와 부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주가 산업이에요. 그리고 부가 가정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가 가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가 사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그죠? 가정이 주인 사람은 산업의 목적이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득,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겁니다. 산업이 목적인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뭘 선택을 하죠? 돈 버는 걸 딱 선택을 합니다. 근데 겉모습을 봐서 똑같이 돈을 법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뭐냐 할 때 관심, 생각, 목적이 걸려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목적,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알 수 있겠죠.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아는 어떤 중직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왜냐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아랫사람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수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직원 중에 자살 시도라고 너무 어려움을 당한 직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 위에다가 상소를 올려버린 겁니다. 저 사람이 공무원인데 예수 얘기를 한다고. 정부에서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통보가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내려왔냐? 명예퇴직해라, 그만둬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딱 준 겁니다. 아니면 좌천이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근본이 나오겠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명예다. 그러면 명예퇴직이 맞죠, 그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게 명예가 아닌 거예요. 전도에 대한 배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밑바닥에 좌천으로 가겠다. 여러분, 명예퇴직을 하면 뭐 응답 못 받은 거고 좌천된 상황에서 전도하겠다면 응답받,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진짜 본 모습이 뭡니까? 진짜 전도자죠. 여러분, 이처럼 내 삶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 응답을 찾아내는 게 나의 전도입니다. 막 전도로 돌아다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렘넌트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운 건 둘째치고 목사님이 힘이 다 빠져 계시는 거예요. 렘넌트가 봐도 목사님이 설교에 의욕이 없어 보인대요. 마음 아프대요. 근데 저는 참 소망이 있다 생각한 게 뭐냐니까, 그 목사님과 교회를 두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복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렘넌트는 목사님을 위해서 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기껏해 얘가 21살, 22살밖에 안 돼요. 대학 다니는 애. 그것도 휴학하고 자기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도와드릴 게 없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 제일 힘날 때가 언제일 것 같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한테 가장 힘든다 얘기하거든요. 목사의 가장 큰 힘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가 그게 뭡니까?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목사님한테 전달해라. 어렵나요? 그리고 목사님께 그거를 공손히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조금 어떤 얘기했냐면, 혹시 류목사님이나 기도첩이나 이런 데서 받은 은혜 있죠? 그것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은 말씀을 전달해라. 그러면 당장 목사님 몇 세가 살 거라고. 그러면 당장 너부터 살 거라고. 어렵습니까? 이 친구가 그걸 한 거예요. 목사님 힘으로 드신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흔들림 없이 전도운동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필리핀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명이 있거나 아니면 필리핀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 2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갔던 국가가 필리핀이기도 하고요. 약 20년에서 25년, 20 몇 년 이때 만났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멜다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때 학비도 제대로 못 내지. 그 다음에 고시원 살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교사님에게 식사 한 끼는 제가 사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부담되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니까, 선교사님을 뵈면 그때는 무조건 식사와 내가 숙박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사 때 그때 얼키 그때 아마 3만 원인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돈만큼은 내가 선교비로 꾸준히 드리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게 제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필리핀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의 제자들과 이런 필리핀 현지 목회자님들 돕는 역할을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뭘 생각을 하죠? 선교하자 이러면 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에 건물을 어떻게 하고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찾는 겁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통로를 다 주셔놨다니까요. 이게 어쩔 때는 이게 문제로, 갈등으로, 어려움으로, 우연으로 그게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 삶 속에서 성경적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그때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또 15개국의 사람을 만날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되죠? 그때에. 그럼 그때만 앞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그때에 하나님은 만남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그죠? 또 2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 보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딱 보게 하십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날에, 그죠?
그 날에 뭐요?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됐고요.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이 때가 1년일지 2년일지 10년일지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본격적으로 여실 그날이 오늘일지 혹은 내일일지 내년일지, 예?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날을 준비하고 살았어요. 이걸 보고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올 게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년 했는데 안 되고 20년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말은 안 해도 좀 답답합니다. 뭐 전도운동 한다고 뭐 10년 했는데 되는 게 있냐? 어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오고 저렇게 하면 응답이 안 오고 모든 주권이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디도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그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시간, 그 하나님의 때 시간표 있죠. 그 때가 두 가지로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 그 뭡니까? 뭐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때는 항상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 100년을 앞당길 수도 있고요, 그죠? 1000년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너진 성벽이 그 방치가 된 지가 90년입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느헤미야가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니엘서 9장 25절인가요?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되냐? 하나님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근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뭐 언약을 붙잡았다 해서 내가 메시지 붙잡고, 그게 아니라 근원적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 66권. 그죠? 이 말씀을 세 번째,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할 때 이 전도는 뭐라고 번역이 되니까 캐리그마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캐리그마라는 뜻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실천적 선포적 형태를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원어라서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보고 듣게 하신 그 말씀을 선포케 하고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고, 그것을 바라보고 전도 캠프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각 지역에서 지교회를 하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캐리그마, 실천적, 그 다음에 그 선포적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루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천명. 이것을 내가 붙잡는 걸 보고 소명, 확실한 이유를 아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미션이 다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거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통로를 예비하셨다. 어디에요? 내 삶에.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이 삶을 회피하게 하거나 도망가게 하거나 무의미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내가 전도를 하든 헌신을 할 거 아니냐. 그런가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빨리 회복하시면 내가 올바르게 선교를 시작하겠다. 틀렸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야 돼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때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한 가지를 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전사로 부임해서 갔습니다.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힘이 다 빠져 있어요. 9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첫 부임이기도 하니까 그 8시 반 전에 교회를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요. 기다렸죠. 9시 안 됐으니까 9시가 돼도 문이 잠겨 있어요. 뭐지 싶은 거예요. 9시 한 30분 다 되니까 누가 끄떡 와요. 그럼 문을 열더라고요. 그럼 저를 딱 보더니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번에 부임한 누구 전사입니다 이러니까 예, 문을 열어요. 9시 한 40분 50분 되니까 그래서 한 명씩 와요. 교사들도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교사를 잘라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요새는 뭐 번호 키지만 예전에는 이 키였죠. 복사해 달라고. 전도사니까 당연히.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 말을 안 했어요. 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미리. 그냥 기도하고. 그랬더니 사람이 양심이 있고 눈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사들 중에 그래도 중심 있는 사람이 야, 전사님이 좀 빨리 와서 앉아 있다는 게 미안할 거 아닙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앉아 있어요. 한 두세 명 앉아 있었나? 이 사람들이랑 포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상황, 렘넌트의 어려움, 렘넌트가 이 있고 저리 있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방향과 답을 찾는 그 시간이 됐어요. 그죠? 그게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갔습니다. 청년들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 교회는 한 400명 일이 되는데 청년들은 한 20명 모여요. 20명 모여도 분위기도 완전히 그냥 노인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으쌰으쌰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 알아듣는 몇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를 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현장을 다닌 겁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지금 그 몇 명이 목사가 돼 있어요. 사모가 돼 있고.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뭘 자꾸 뒤집으려고 그래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못 찾고요. 이거 바꿔야 되고 저거 바꿔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답 절대 안 나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때에 하나님의 통로는 다 제껴버리고 어딜 가야 될 것 같고 이거 해야 될 거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바꿔야 될 거 저거 바꿔야 될 거 이러니까 그냥 불가능해 느껴지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것. 내가 있는 지금 상황, 지금 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도 한다 안 합니까? 근데 실제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게 실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삶에 만남에 사건 속에 지금까지 걸었던 여정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필연이며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로가 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염려가 세상적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통로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의 닫혀진 우리의 눈을 이 시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통로를 보고 그 속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성경적 전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눈을 여시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볼 줄 확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붙잡는 각 사람에게, 각 지역에, 각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